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육체의 그 삶은 큰 차이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도 모든 생활하는 그 방식이 안 믿는 사람하고 크게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알게 된 게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된 게 무엇이냐, 사람들에게는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이 보이지 않는 그 인간의 그 영혼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걸 발견하는 게 믿음에 그렇게 중요합니다. 만약 이 눈에 보이는 이 육체가 전부라면 우리는 굳이 보이지 않는 이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육체의 삶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이 실제하고 이 영혼이 아주 소중하다는 걸 가르쳐주는 게 성경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먼저 전해준 말씀을 구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은 이제 가장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택한 게 아니라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율법을 알려주셨어요. 구약의 핵심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은 행위의 법이에요. 하라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법은, 율법은 거룩한 법이요, 의로운 법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법인데 인간의 육체를 거룩하게 할 수 있고 육체의 그 행실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율법대로 산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죠. 그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매우 경건해요. 먹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하는 걸 다 조심해요. 그래서 입는 것도 아무거나 입지 않고 모든 것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을 주셔서,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근데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에요. 육체의 예법. 그래서 이 율법대로 살게 되면 무엇이 거룩해지느냐? 육체가 거룩해져요. 그래서 육체가 아주 의로워지고 육체가 거룩하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율법으로는 사람의 안에 있는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영혼을 거룩하게 못하는 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을 통해서 이제 모세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하고 비교되지 않는 직접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사람의 이 율법은 이 겉사람, 육체의 사람은 아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율법대로 살게 되면 육체가 거룩해지고 육체가 의로워지지만 문제는 영혼이 거룩해지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이 속사람, 우리 영혼을 주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진리는 모세가 할 수 없었던 사람의 속, 사람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게 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예수님 왔을 때 이 율법대로 살던 그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아주 의로웠습니다. 경건했어요. 깨끗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속이,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는 게 아니라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은 겉으로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았어도 사람의 속에는 그 마음의 모든 그 미움과 탐심과 음욕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 겉의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사람을, 이 속사람을, 영혼을 거듭나게 하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이 율법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구나, 나를 구원하실 분이 와야 되는구나,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으로 자신들이 속사람까지 깨끗해졌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책망하신 겁니다. 그들의 겉행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이, 인간은 단 하나도 의로운 자가 없고,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율법 대신에 복음, 진리를 가져오신 거예요. 진리는 이 사람의 겉만이 아니라 속을 먼저 깨끗하게 해요. 율법은 행위의 법이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진리와 은혜와 진리의 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것은 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믿으라 이거예요. 구약은 그래서 자꾸 무한 반복으로 해서 하라 말라 행위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 오셔서는 은혜와 진리의 법으로 먼저 믿으라 이거예요. 먼저 네 속이 변화되라 이거예요. 네 영혼이 변화되라 이거예요. 네 영혼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가 잘 알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먼저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 육체를 겉사람이라고 그러고 우리 영혼을 속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겉이 깨끗하니까 속도 깨끗해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속사람을 깨끗게 하는 게 예수님의 법이에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깨끗해지면 겉도 깨끗해져요. 엊그제도 우리가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오면은요 사람 몸이 젖는데 옷이 젖고 겉이 젖지 속은 젖을 수가 없잖아요. 율법은 마치 그와 같아요. 율법으로는 육체는 의로워지고 육체는 훌륭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육체로 볼 때는 저 사람 의롭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영혼을 상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먼저 영혼이 깨끗해져야 된다. 근데 율법으로는 인간이 의로워지지 못해요. 그래서 먼저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주고 이제 누구든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법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롭다 하고 그 영혼이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신앙시대는 우리는 무엇으로 양육받느냐? 이 진리로 우리 속사람이 먼저 변화되고, 속사람이 변하게 되면 그 사람의 본질이 변화되고 언행심사까지도 변화되는 게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중심을, 우리 영혼을, 우리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이제 교회 와서 알게 된 게 우리 겉사람 육체가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육체는 이 땅에서 잠시 그럴 것 같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영원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삼위가 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계세요. 그래서 한 분이실 때 삼위가 되신다. 우리는 아주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건데 삼위가 한 분이신 하나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마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다들 많이 어렵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다가 예수님 믿으라고 했다가 성령님 믿으라고 했다가 뭐 좀 근데 좀 시간이 지나야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약의 성도가 아니라 이제 신약에 사는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 영혼이 진리로 양육받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는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구약의 그 율법으로는요, 인간의 육체는 의로워지지만 영혼이 자유를 얻지 못해요. 율법으로는 육체는 의로워지지만 영혼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진리가, 예수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자유케 하세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삼위가 동등하셔요. 삼위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부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아버지의 아버지. 우리 사람은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제일 맨 마지막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제일 위에 계신 아버지가 아바예요. 아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시다. 성부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시다. 그 이상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광대하신 분,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구도 이게 얼마나 땅덩어리가 큰지 한눈으로 다 못 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지구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사람들은 사람 눈에 안 보이면 없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9절인가 이렇게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담 이후에 범죄함으로 영혼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은 육신대로만 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주셔서 그나마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예수라는 걸 기다리게 했는데, 사람들은 율법으로 영혼이 구원받는 자인데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행위의 법이라 육체만 의롭게 하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은 아예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가 없는 자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진노에서 자유케 하실 분은 그리스도시다는 걸 기다리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예수 오셔서 만약 율법에서 구원이 있다면 예수 오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영혼,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먼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혼이 잘됨처럼 또 범사에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모든 것보다 가장 광대하시고 모든 것보다 최고의 아버지세요. 가장 위대하신 아버지예요. 그분 이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류 역사에 실제로 등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에 살고 있죠. 이게 실제잖아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동네 나사렛 동네에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실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일 수 없는 하나님인데, 예수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실히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이 보이는 육체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는 원래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어요.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들로 오셨어요. 인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 역사적인 인물로 오신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그 지어진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실제 인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눈에 보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내가 온 것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완전히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겪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칼 같은 데 찔려서 잠깐만 찔려도 피가 나오고 그 통증이 말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씩이나 십자가에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그 피의 공로로 인류를 마치 엄마가 해산의 수고를 하듯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건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들.
영적 기능이 끝나서 이제 육체로만 사는 사람들, 지금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 겉사람만 있는 줄 알아요. 자기 속사람이 실제 않다는 걸 모릅니다. 자기 속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라는 걸 모르고 영의 눈이 닫힌 상태예요. 예수님 오셔서 모세처럼 겉사람을 살리기 전에 우리 속사람을 살리시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해산의 수고를 하듯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 없는 인류를 대신하셔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그 잔인한, 우리는 육체의 감각을 알잖아요. 6시간을 찔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해산의 수고로 인류를 죄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인류를 위한 선물이 무엇이냐? 그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실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완전하게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실제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아버지를 보신 분이요, 직접 자신이 나타나서 오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알고 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보고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이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늘에 오르시고, 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내가 가는 것이 사실은 너에게 유익하다 이거예요. 왜냐? 내가 가면 너에게 누가 오느냐? 보혜사가 온다. 보혜사가 온다. 그분이 와서 너희 속에 실제 들어온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누가 오셨느냐? 성령이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인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실제 눈으로 본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이에요. 예수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만났다, 그분과 함께 생활했다, 그분이 십자가에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 생생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누구를 보내주시기로 얘기했느냐?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너희를 해산의 수고로 아기를 낳아놓고 엄마가 버려둘 수는 없죠. 맞죠? 아기를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는 인류를 위한 해산의 수고예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값을 대신하시고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는 해산의 수고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보혈의 피예요. 그런데 그 해산의 수고를 태어난 자녀들을 하나님은 모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보혜사가 오신다 이거예요.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성령을 갖다가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 그래서 보혜사를 한문으로 이렇게 씁니다. 지키다 할 때, 보호하다 할 때 지킬 보자에다가
은혜, 우리가 은혜라고 그런 말 쓰죠. 은혜할 때 애자에다가 스승사자.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보혜사는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오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는 내 이름으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께 부탁을 하고 아버지께서 믿는 자 속에 보혜사를 보내주시면 약속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들어오지 않으세요.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혜사가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이름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인자로 오셨다가 지금은 하늘 보좌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 속에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진리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분이 실제 예수를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서 해산의 수고로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을 해결했고 내 피를 받아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다시는 죄와 사망에 매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죄에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용서받는다 이거예요. 은혜 안에 살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 사는 자에게는 누가 들어오시느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들어오신다. 예수님이, 근데 성령은 누구시냐? 보혜사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변호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를 위로자. 그래서 성령님은 첫째는 예수님의 변호자요, 하나님의 자녀의 인도자요, 우리를 또 진리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오늘 로마서 8장은 이 성령님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실제 인류 역사에 보내주셨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예수는 역사적이요, 이 우리 실제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는 걸 누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느냐?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은,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영적으로는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말씀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진리가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로 말미암아 진리를 듣게 되고,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누가 내주하시느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해산의 수고, 예수님의 해산의 수고로 우리를, 그때 거듭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육의 사람에서 교회 되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죽었던 영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직접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육의 사람 아니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육은 있잖아요. 육의 것으로 만족해요. 육은 육의 것, 땅의 것으로 만족합니다. 육은요, 사는 날 동안 땅의 것으로 살아가요. 땅의 식물을 먹습니다. 땅의 의복을 입어요. 땅의 집에서 살아요. 육은 육에서 났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영의 사람은요, 이 육은요 한시적이지만 영은 영원한 거예요. 이 영원한 것은요 땅의 것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은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의 것으로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그의 말씀과 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늘에서 오신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로마서 8장 26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매우 연약해요. 왜냐하면 이 여기서 연약하다는 건 뭐냐면, 인간은 원래 영적 존재인데 아담 위에 범죄하다 보니까 육의 것에 길들여져 있어요. 육의 것만을 위해서 살게, 이제 아주 땅의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쉽게 육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 예수 왜 오셨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우리 인간은요 영원히 삽니다. 이 영혼을 살리러 오셨어요. 영혼은 땅의 것으로 절대 안 돼요. 땅에 아무리 좋은 음식과 좋은 의복과 좋은 집이 있어도 이 육의 것으로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너희는 썩는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하라.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육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먼저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먼저 영혼이 거룩해져야 돼요. 영혼이 거듭나야 돼요. 영혼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제 우리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육신을 쫓아서 살면 망한다는 게 성경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는 육신을 쫓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갈라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이 속사람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 겉껍데기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오늘날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이 육체에만 관심이 잔뜩이에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우리 겉사람은 잠시 있다가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이에요. 우리 영혼은 이 땅 아니라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아야 될 영광의 하늘나라에 들어갈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은 땅의 것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반드시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아들의 이름과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둘이 있어요. 내 육체를 낳아주신 육의 부모님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바, 우리 영원히 사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는 아바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26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갖다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가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은요, 자식을 위해서, 육체 부모들은 왜 직장 다니느냐? 자식 먹여 살리려고, 자식 입히려고, 자식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그 수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육의 부모님하고 비교 안 되는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려고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 해산의 수고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무엇으로 양육하느냐? 이제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제, 우리 영혼은 육의 양식으로 안 돼요. 우리 영혼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원한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고 누가 양육하느냐? 우리를 누가 교육하시느냐? 진리의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육체를 성전 삼고 실제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을 때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새 방언, 물 침례가 있고 성령의 침례가 있어요.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은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절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실제 예수님 이후에 믿는 제자들에게 구약 때는 성령님이 직접 우리 육체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영원히 거듭나지 못해요. 예수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류가 죄가 도말되고 우리 심령을 눈보다 희게 하신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육체의 보혜사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구세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또 성령님은 누구시냐? 보혜사세요. 보혜사란 말, 우리를 예수님의 변호자요, 또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성령님은 계속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은 땅의 것으로 안 돼요. 땅의 걸 아무리 퍼먹어도요, 부자가 멸망에 들어가듯이 땅의 것으로는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주시는 이 영혼의 것은 오직 하늘에서 온 것으로만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진리의 말씀을 먹어라, 나로 옷 입어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것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밖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에서 육신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내주하시느냐? 진리의 성령이 내주하세요. 예수를 뜨겁게 믿는 자에게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모하는 자에게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해산에 수고해놓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십자가 보혈로 인류를 구원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기를 낳아놓고 기르지 않는 부모가 없잖아요.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를 양육하게 하시느냐.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갔지만 우리 속에 직접 예수 이름으로 보혜사가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로마서 8장 26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에요. 내 영혼을 살리신 주님의 뜻대로 내 영혼이 살아서 이제 우리 육체는 영의 위의 것으로만 만족하지 땅의 것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하늘나라는 이 썩을 것으로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육의 것으로는 아무리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그 사람 거라도 영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영광의 하늘나라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썩는 것으로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우리가 보세요. 워낙 육체의 세월이 길들여지다 보니까요. 영적 생활을 하기에는 힘들어. 그냥 빨리 육으로 돌아갑니다. 기도하기가 좋아요? 기도 안 하기가 좋아요? 기도 안 하기가 좋아요. 성경 읽기가 좋아요? TV 보기가 좋아요? TV 보기가 쉬워요. 사람은 육체에 길들여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살도록 살리신 이 영혼이 잘 되도록 우리 썩을 육체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참으로 잘 되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거예요.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십자가의 고난을 대신 당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를 그냥 두지 않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오질 않아요. 반드시 회개하고 거듭나고 침례받고 제사함받고 거듭난 자에게 진리의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성령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아요. 우리는요 영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만 알아요. 우리 육체의 사정은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똑해요. 너무 잘 알아요. 오늘 밥을 못 먹어야 되나 육체의 사정은 금방금방 자기가 캐치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의 사정은 잘 몰라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 영의 사정을 잘 알고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우리 안에 보혜사가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 진리로 양육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냥 마구잡이로 달리는 게 아니라 기차가 A를 달리듯이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누가 역사하시냐?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간구하는 분이세요. 간구. 아기는요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냥 울어대는 거야. 근데 엄마는 알잖아요. 마치 엄마가 그 아기의 사정을 다 알듯이 친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성령님이 간구한다고 믿고 자기는 가만히 쉬면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 영혼을 그렇게 아끼기 위해서 간구하시니 우리도 또한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우리는 성령님은 왜 오셨느냐? 예수를 변화하고 우리 영혼을 도우시러 온 거예요. 우리의 신령을 도우시러 왔습니다. 우리 영혼이 다시는 마귀와 함께 멸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피로 산 이 소중한 영혼을 반드시 끝까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는 지극히 연약하거든요. 금방 넘어지고 금방 육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쉬지 않고 도우시는 분이에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계속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진리 안에서 양육하시는, 영광의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양육을 받고 그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는 게 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실제랍니다. 어떤 분은 이제 성령님을 느낌이나 기운인 줄 알아요.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성부 하나님이시듯 성자 하나님이시듯 성령님은 완전한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믿는 자들의 인격을 초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성령을 거역하면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하실 때,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도 쉬지 않고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나올 때는요, 자기 힘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에 스스로 일어나셨다 그러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이시지. 그러나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죽으셨어요. 무덤에서 누가 일으켰느냐? 성령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로마서 8장 11절에 그를 죽은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이가 누구냐? 성령이세요. 예수님의 생애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생애였어요. 하물며 베드로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훌륭해서가 아니라 기독교는 수양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진리로 양육받고 진리로 보호받고 진리로 이기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기 보세요.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도 마땅히 뭘 구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방언 기도를 왜 강조하느냐? 방언은 내용의 비밀을 성령으로 더불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밖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입으로 우리 영으로 내 영의 비밀을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방언은요 항상 신령한 걸 먼저 구합니다. 위의 것을 구해요. 썩지 않을 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새로워져요. 육의 사람 아니요 영의 사람으로 영감이 활성화되고 영역이 생기고 진리를 깊게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원하시고 구원하기 원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 영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영혼을 양육하고 붙들어주시는 보혜사를 보내주셨으니 그분이 성령이시다. 그분은 예수님 오실 날까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구약 때는 하나님이 귀로 들렸어요. 눈으로 본 분이 아니에요. 신약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눈으로 보였어요. 예수님. 지금 오늘 신약 중에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됐느냐? 우리 속에, 이때는 눈으로 보였지만 사람 속에는 못 들어왔어요. 영혼 속에 못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부활 승천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이 우리 믿는 자 속에 직접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때로는 우리도 육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넘어지려고 그럴 때 누가 우리를 붙드시느냐? 성령님이. 그래서 항상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님들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선포하고 육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진리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인도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소멸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왜 기도하느냐? 성령님 날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실 분은 성령이세요. 성령이 지혜도 주시고 성령이 영감도 주시고 성령이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신 분이 진리의 성령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왜 기도하느냐? 성령님 날 좀 도와달라고,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내 영혼을 다시 육으로 돌아가지 않게, 마귀와 더러운 것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날마다 성령이여 나를 붙드시고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나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공급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매우 어리석은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해서 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연약하심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우리 영혼을 도우시는, 우리 영혼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영혼을 양육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겸손하게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주관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늘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영으로 기도하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대주하시는 성령님, 예수 믿는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으로 대주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양육하시고 아버지 더 깊은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으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말씀의 충만, 성령의 충만, 육의 사람 되지 말고 영의 사람으로 아버지 우리 영혼을 실제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 안에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복음 위에 살도록 아버지 육체의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말씀의 충만, 성령의 충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영혼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육체가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은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이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삼하며 부지런히 겸손하게 배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절대 성령은 소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육간에 쓰임을 부어주세요.
우리 영혼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넉넉히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더 겸손하게 간절하게 성령 충만해서 영육간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만약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실 때는 말씀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는 말씀으로 계셨고,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인자로 육체로 오셨고,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는 진리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일부가 들어온 게 아니라 그분이 다 들어온 거예요.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해산의 수고로 십자가 고난으로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아버지, 또 우리를 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영혼에 더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늘 양육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늘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듯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님들 늘 말씀 안에 깨어 기도하며 성령으로 도우심으로 승리했듯 늘 겸손히 기도하며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도우시러 오신 우리 주님을 항상 의지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겸손히 깨어 기도하며 성령과 더불어 간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광의 주님 나라